오늘 주일 새벽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갇혀 있지만 자유롭다, 갇혀 있는데 자유롭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옳아, 그래야지 안전해,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인생, 가르치고 또 권면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런 단계가 오게 되는데, 이렇게 누군가를 권면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그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은 먼저 갇힌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갇힌 자가 되지 않고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가 없고 권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가르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죠. 부모가 누구든지 부모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꼭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맞죠? 근데 자녀에게는 이렇게 해야 돼, 누구보다. 근데 자녀는 듣기 싫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만 또 끝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자녀를 놓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녀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얼굴에 화장하고 찍어 바를 수 있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데, 부모들은 속옷 하나 사는데도 자녀들은 모든 것 다 되어주는데, 만 원짜리 하나에 속옷 3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사 입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입히고 살리고 먹이는데, 근데 자녀는 잘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갇혀 있는 거예요. 사명에 갇힌 사람, 길거리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1000명이 앉아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갇혀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로 갇힌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구원받았다. 조금 더 구원이란 말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구속되어 있다. 누구에게? 성령으로 구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되어 있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으로 구속하고 자유케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또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위치에,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나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힐 정도로, 감옥에 갇히는 경우는 죄가 있을 때 감옥에 갇히는 것 아니겠어요?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히면 힘이 없겠지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자유로워요. 죄로 인해서 묶여 있어서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이 짓눌리게 되지만, 죄가 있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 그 사람은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감옥보다 더 심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이유 가운데도 무덤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무덤처럼, 지옥처럼 여기는 곳에서 나올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들, 자유롭게 해내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왕 되신 그 은혜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갇혀있는, 주 안에 갇혀있는 나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권면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1절 말씀 참 의미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가르치는 거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하라고 합니까?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을 들으면 참 마음에 부딪히잖아요. 감옥에서 오는 편지,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한 거예요. 죄도 없는데, 잘못한 일도 없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갇혀있는, 이 예수님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라 라고 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 이래 부르잖아요. 이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권사님으로 또 사모로, 아내로 부름을, 택함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르심 안에는 선택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부른다는 것은 나를 지명한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그 지명 가운데는 선택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선택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좋은 일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선택이 있죠. 그리고 부르심 안에는 이름을 부르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야고보아, 아브라함아 불렀잖아요. 모세야. 오늘날 또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를 때 그 따뜻한 주님의 음성 안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 안에는 같이 봅시다.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부르지가 않죠, 맞죠? 사랑하고 관심이 있고 함께 끝까지 무언가를 하고 싶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부르심 안에는 선택이 있고 부르심 안에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과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부르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죠, 맞죠? 소명을 부를 소, 그리고 목숨명. 무엇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목숨을 부르는, 우리의 목숨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부른다는 것. 모세야 너의 목숨을 내어놓아라. 충만아 이래 부를 때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있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하고, 내가 선택받은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의 메시지가 있고, 그 안에는 너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집사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으라. 네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부르시고, 한계가 있는 목숨을 주님께서는 가져가시고, 콩팥과 기름은 내 것이니 피는 진사면에 뿌릴지니, 얼마 되지 아니하는 콩팥과 같은 기름과 같은 목숨과 같은 그 피를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몇 년을 살지 못하지만 이것 내줄래? 그러면 이 목숨 네가 믿고 나에게 주면 나는 너에게 영원한 것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하고 놀라운 계획과 경륜과 섭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갇혀있지만 너무나도 자유롭게 마음껏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가감없이 유쾌하게 거침없이 써내려가면서 이 말씀을 읽는 수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뛰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고 다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펼치는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는 이 새벽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보냄을 받습니다. 자동차를 샀습니다. 샀는데 자동차가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차도 연식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게, 고치러 가보니까 이 문은 리콜 대상입니다. 부름이 돼. 리콜이라고 하는 건 부르는 거거든요. 왜 부르겠습니까? 불러서 고쳐주는 거예요. 리콜해서 이 부품이 하자가 있으니까 원 회사에서 무상으로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리콜 하실 때, 다시 불러주실 때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리콜, 처음 부름을 받았던 성도들이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리콜, 다시 와라, 다시 가옥 교회로 와라,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래도 괜찮다, 리콜해서 부름을 받고, 리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 안에 있는 죄된 역사, 내 힘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일들, 그때는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그렇게 해보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리콜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고 새로운 역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시 보냄을 받는, 리콜 되었으면 다시 고쳐서 어떻게 합니까? 보내어주는 거예요. 교회차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보내어주는, 보냄을 받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들이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부르심이 명확한 사람, 부르심은 구원받은 사람을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사정 9가지 단계가 있죠. 가장 먼저 뭐가 있습니까? 부르심이 있습니다. 콜링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고 회개가 있고 중생이 있고 칭의하심과 성화, 계속 가장 구원,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은 점점점 새로워지고 완전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겸손한데,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었고, 그를 리콜하시는, 고치는 것이었고, 그 주님 앞에서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름대로 당당하게 이 광야는 내가 40년 동안 살았다고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너희의 당당함을 내려놓아라, 너희의 교만함을 내려놓아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모세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화로다, 나는 부정한 자로다,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만났다, 주여 내가 살기 위해서 제단의 입술로 불러서 내 입술을 찢어달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겸손해지고, 겸손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10년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세포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목양을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직분을 받아서 성도를 만날 때 온유함이 없이는, 겸손과 온유함이 없이는 아무리 지식이 많고 힘이 있어도
온유함이 몸으로 역사로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권면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나 아버지는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함이 있을 때 온유함은 성령으로 갇혀 있는 것이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온유함으로 쓰니까 그 말씀을 듣는 독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명확한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란 말은 길들여진 야생 말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갇혀 있어야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갇히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갇혀 있어야지 사람이 그 무게 때문에 마음껏 날뛰지 않지. 이게 없으면 마음껏 날뛰어요.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껏 뛰어다녀. 어디 툭툭 다 부딪히는. 근데 주의 짐, 세상의 죄로 인해서 갇히게 되면 사람이 기가 죽고 눌리게 되지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의 역사로, 그리고 고쳐주심으로 주시는 사명의 짐을 갖게 되면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하지만 내 짐은 가볍다. 막상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보면 마음 감옥에서도 편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만큼 영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혜. 또 그 글을 읽을 때 누군가가 가마력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온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교회인지,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설명해 놓은 하나님의 탁월한 말씀이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더 짧게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성도는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자동차 회사 이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젊을 때는 이 자동차 회사 가운데는 이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부품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품과 부품이 모여 있는 것을 어셈블리, 직접 일하는 사람 아세이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근데 조립 부품인데 수많은 어셈블리 부품들이 하나하나가 파츠들이 모여서 자동차라고 하고 하는 아주 큰 거대한 몸뚱아리를 이루게 되는데 이 하나하나의 파츠,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 사람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또 눈, 코, 입, 머리 안에도, 머리라고 하는 어셈블리 안에도 뇌, 두피, 전두엽, 후피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머리 안에도 어마어마한 조립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몸이 하나인 거예요. 몸이 하나인데 이 하나의 몸 안에는 수많은 기관 또 기능을 담당하는 파츠들이 있게 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는 생각들이 다르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안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 똑같아요. 그래서 안 똑같지만 저 교회는 장로교회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어떻게는 말을 잘하는 사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다양한 기관과 다양한 기능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몸을 이루게 되는 교회가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평안해요.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서 모든 것을 하나로 잘 묶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 4절입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 또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각각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의 큰 기관들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요. 교회 와서 왜 저 사람 다른가?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둘러서 묶어줘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옥중에서의 그 지필, 옥중에서의 지필은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한 분이시다. 주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신데, 부르신 이가 한 분이신데 그 삼일체 되신 그분도 한 분처럼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고, 부르신 이도 한 분이신데 부름을 받은 우리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도 하나의 움직임처럼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고 소망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고, 이 교회가 음부와 지옥의 권세까지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 복종하시고 피차 배우시고, 어른은 자녀에게, 자녀는 어른에게 섬기고 복종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사랑하여 용납하고 또 그렇게 노력한다라고 하면 이 온 세상은 평화롭게 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새벽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 갇힌 자, 갇혔는데 자유롭다. 하나님, 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달려가게 해주시고, 무엇으로 갇힌가? 죄로 인해서 갇히지 않게 해주시고, 혈기나 교만으로 갇히는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갇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자유로워지는 신비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